지금 이 민족은 대통령 탄핵 가결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수선한 상황들이 잘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임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더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탕자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최근 묵상했었던 호세아서 그리고 오늘까지 묵상했었던 아모스서에서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아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고, 반면에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보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하심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심판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묵상했었는데 7장 이전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7장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차이점 무엇인가 하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해도 잘 못 알아듣고 또 반응하지 않으니까 입체적인 시청각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 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좀 마음에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의 과정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고난을 만납니다. 지금 아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그냥 재앙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광야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표징이 되기 원하시고 믿음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난이라는 디딤돌을 딛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7장부터 이제 9장까지에 보면은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5가지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는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9장에서 한 가지씩 더 나오는데, 자, 3가지 중에 첫 번째 환상은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나오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 메뚜기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2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그냥 문자 그대로 메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의 재앙은 8번째 재앙입니다. 재앙의 강도는 가면 갈수록 세지는 겁니다. 맨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때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죠. 10번째 재앙 직전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바로 직전이 메뚜기입니다.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여기 지금 이제 1절에 읽었던 것 같이 풀이 왕의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습니다. 자, 출애굽 때로 한번 가볼까요? 메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재앙이 있었는가 하면 우박입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렸는지 그냥 전무후무한 우박이다. 우박이 내리면 지금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잖아요. 결실기에 우박이 내려서 그냥 웬만한 거 다 떨어져 버렸고 다 채소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지금 막 살아나 있는 그런 우박대가 식물이 있는데 그때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합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우박 피해로 인해서 겨우 남은 식물들을 그냥 완전히 다 갉아먹습니다. 진짜 남는 게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우 우미 돋았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메뚜기 떼에 숨어있는 의미는 이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사사시대에 미디안의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습격을 해옵니다. 습격해오는 그들을 메뚜기 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다 쓸어가 버렸다. 겨우 1년 동안 농사에서 수확하고 추수한 것을 그냥 다 쓸어가 버리고만 이런 상황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환상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의미가 갖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며 심판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수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짓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농사 못 집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농사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수확을 하겠습니까? 또 수확을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어떻게 내가 수확한 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보상으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한 것, 영원한 우리가 소유한 것, 소유한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것을 지금 알려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 환상을 듣고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메뚜기 떼가 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환상이 지나가고 난 뒤에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리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불 재앙에 대한 환상의 의미는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자연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를 한 모습으로 그 말은 이 땅에 많은 물이 있습니다. 옆에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여기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죠. 바다까지 다 먹게 될 것이다. 땅도 다 삼키게 될 것이다. 지금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내리만 찌면 비는 안 오고 태양만 계속 뜨겁게 내려지면 이 땅의 모든 물은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 여름에 가뭄 때를 보잖아요. 여기가 물이 많았던 강이었습니다.
여기가 물이 많았던 저수지였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다 말라버린 그 모습. 잠깐만 가물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요,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다 죽어버리고 말겠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역시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땅이 다 황폐해지고 불에 타버리게 될 것에 대한 그 전쟁의 참상의 비극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불이 내리면 일상이 파괴됩니다. 전쟁이 나면 일상이 파괴됩니다. 물이 사라지면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해가 뜨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집에 가서 문을 열면 물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문을 열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문을 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늘 문을 열면 물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물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사로 인해서 하루만 물이 안 나와도 얼마나 불편해요. 하루만 전기가 안 들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추운 계절에 더더욱 그렇겠죠. 참,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마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 되어지면은요, 이 평범함의 은혜가 그리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제 물이 다 마를 때가 올 거예요. 더 이상 일상의 평범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 부자였던 사람이 음부에 떨어집니다. 음부에 떨어져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게 지옥입니다. 자, 부자였었기 때문에 돈 가지고 뭐든지 다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뭐가 부족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세상을 끝나고 지옥 판결 딱 바꿔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싸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더 싸가지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지옥 가서 생수 한 병 사겠어요? 못 삽니다. 야, 내가 늘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이 진짜 큰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옥 가면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물 한 잔 달라고 안 그러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과분한 거예요. 이것도 사치예요, 거기서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멸망이 있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환상을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환상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아모스 선지자는 6절 말씀에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 이에 대하여 5절 말씀에 이에 대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재앙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물을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그때 그 시절 이 백성들보다 더 영적으로 나아서 지금 일상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재앙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 머리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던 것은 이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다시 새 나라, 큰 나라를 시작하게 하마.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다 진멸하겠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던 것과 같이 거기 가보시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진멸받을 백성들이 은혜 입은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신 차렸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하고 불의 그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시절과 이 시절, 그 시대와 이 시대, 지금 어떤 시대가 더 영적으로 나았을까요?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들던 그 백성들 그 시대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멸망 직전에 놓였었던 그 시대가 더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영적으로. 이 환경 말고요. 어떤 시대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섰겠습니까? 따져보면 그때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은 좋아진 적이 없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저 산 위에서 눈을 굴립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좀 커지겠죠?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 시작한 죄는 가면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요. 훨씬 더 나빠지고 훨씬 더 악해집니다. 그때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잖아요 지금. 메뚜기 떼가 불어오셨나요? 여러분 물이 안 나오던가요? 일상을 살죠.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회개했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아모스와 같이 지금도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니까요. 이 민족을 향해서 가슴에 부여안고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매일 몇 분의 목사님과 함께 매일 칠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1년 365일 눈이 오나 진짜 비가 오나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도 이 추운 겨울에는요 김장비닐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장비닐 둘둘 감고 이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사는 거예요. 잘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덕을. 중보기도의 덕을. 이 백성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뜻을 돌이키신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세 번째 환상이 또 나와요. 긴장의 환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환상 7절부터 9절의 말씀 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네,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이제 건축할 때 사용하는 기구거든요. 이런 벽체를 세울 때 줄을 쭉 내립니다. 줄을 내려야 벽돌을 반듯하게 쌓아요. 그런 기구가 다림줄입니다. 만약에 줄을 내리지 않고 벽돌을 쌓는다. 우리 뭐 아마추어들은 쌓을 수도 없고요. 달인쯤 되면 오랜 동안 그 일에 종사한 분, 한 3, 40년, 50년 정말 잔뼈가 굵은 분들은 웬만큼 쌓을 거예요. 쌓을 겁니다. 그런데 웬만큼 쌓아도 정확하게 못 쌉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 줄을 안 띄우고 평생 줄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줄을 딱 띄워보는 거예요. 합격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당신 쌓은 벽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줄을 쫙 내려봅니다. 평생 쌓으면 줄 안 띄우고 쌓은 그 달인인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일부는 가능해요. 조금은 가능해요. 며칠은 가능할 수 있어요. 며칠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낌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줄을, 하나님의 기준의 줄을 내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 어긴 적이 없어요. 다 지켰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 진짜 다 지켰어? 한번 줄에 한번 재볼까? 재보면, 달아보면 합격할 수 있나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의 법은요, 모든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0절 나오거든요. 모든 율법을, 모든 기준을, 하나님 요구한 모든 것을, 모든 613가지 모든 계명을 항상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것도 마음까지 다 지켜야 합격될 수 있어요. 누가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자, 8절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문제예요. 줄을 띄워놓고 불합격한 사람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절망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합격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삶의 지난 날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 앞에 딱 세워놓는다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합격할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지난 딱 한 주간,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다림줄 예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딱 세워놓으면은 한 주간 통과, 합격 될 수 있겠어요? 지난 한 주간인데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안 돼요. 그렇죠? 눈 떠서 지금까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도 안 돼요. 그러면 불합격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합격될 수밖에 없는, 합격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인정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십자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인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많이 들었던 그냥 하나의 교리, 뭐 죄인 그래 인정해 주지, 이런 거 말고요.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존재 자체는 불합격입니다. 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인정되면 이런 다음 고백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죠?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살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이게 진짜 인정된 사람은 그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되면 만나요. 성경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다림줄의 기능이에요. 기준이에요. 재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 한번 재보자. 내가 잘 살았는지,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 앞에 세워보니까 다 불합격. 그 말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 3장 20절 나오거든요.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죄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진짜 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한다니까요. 이건 은혜예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지 못 깨닫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인가 하면 소망 없는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어찌할꼬 해야 주님이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져야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암세포고 암이 다 온몸이 전이 되어서 진짜 소망 없는 삶이 인정되어져야 나를 고치러 온 의사가 의사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데 왜 병원을 가요?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죄인 게 인정되면 주님 만나고 주님 찾아요. 그 전까지는 주님 안 찾습니다. 가끔 내 필요할 때 찾아요. 아쉬울 때 찾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그 줄에 재어보니 불합격인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롭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가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다 펴십시오. 자,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죽은 겁니다. 불합격인 우리를 위해 죽은 겁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용서가 된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자,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9절 말씀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용서받을 수 없는 너였었는데 내가 용서하마. 은혜 아닙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는 어디로 떨어져야 합니까? 영원한 진노예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노였었는데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 25절 그 위에 올라가서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4장 25절 읽습니다. 로마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언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그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고 완벽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세워놓으면 다 불합격이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말 그대로 완전한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안 된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지서의 목적이라니까요. 말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십시다. 눈을 다 감아 보시고 잠자라는 시간 아닙니다. 눈을 감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그 줄을 나한테 내려보면 나는 불합격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지는 분들만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다. 난 죄인입니다. 저도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죄인된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표를 그 목에 거시고 내 대신 내가 받을 저주 다
십자가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죄, 과거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도 믿어지시면 왼손도 마저 드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자, 손을 드셨다면 마지막 더 질문 드립니다. 이제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왕 노릇했습니다. 나를 탄핵해 끌어내리고 내 대신 내 자리에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리오니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든 손을 가슴에 조용히 얹어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분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복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요 진노요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런 저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사심을 믿음으로 선포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놀란 은혜가 구원의 놀란 은혜가 천국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